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 제1침례교회 4월 26일 특별 가정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정남 집사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4월 23일 췌장 쓸개 간 수술을 잘 받으시고 지금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실 예정이오니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한나 집사님께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는 가운데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지화자 집사님 혈액 투석과 폐에 물 차오르는 치료 과정이 계속해서 있으십니다. 이선주 성도님 COVID-19 환자 치료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몸된 교회 가정주일 예배와 수요 말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주보에 기재된 열방 기도문을 보시며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 경영학계 최고 교수인 하워드 스티븐슨이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팡대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가는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워드가 아꼈던 제자 에릭 시노웨이와 교수 하워드가 수년 동안 함께 나눈 대화를 토대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맛봐야 세상이 들려주는 해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밑거름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하버드 교수의 말이 오늘 본문과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영적 방향 감각을 잃고 옛 삶의 터전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는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넘어진 그 자리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제자들의 전환점에 대한 포인트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지만 31절에 와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을 보면 바닥을 맛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팔아 넘긴 아브라함,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은 야곱,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해야 했던 모세, 간간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이처럼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그들의 실패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을을 향하던 두 제자 또한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허락되는 모습을 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추측컨대 이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였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좌절과 낙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바닥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최대 전환기를 경험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들은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제자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이 두 제자들은 왜곡된 3가지 때문에 영적 방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믿음이 바로 그 3가지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이 실패한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시다. 그리고 더디 믿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일은 바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당신에 관한 것임을 상세하게 풀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라 함은 모세 오경과 또 모든 선지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날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원복음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외치기 시작할 것이다에 대한 말라기의 예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자 그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적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말했듯이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다.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행하신 것은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모형이 되어 그들이 외치는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선포한 마지막 설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모두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단지 윤리, 도덕, 교과서 수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다가가서 연구하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은 윤리, 도덕, 과학 이 모든 주제들의 이 분야에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 사실을 놓친다면 성경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성격과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을 개인에게 맞추고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만 섭취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맞춤형 성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16세기 초에 카톨릭 교회는 유럽의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해진 가격에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호모데우스의 책 저자 유발 하라리는 당시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가리켜 구원파리라고 꼬집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구원파리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도미니크 수도의 요하네스 테첼은 모감함의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시대적 배경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는 온갖 자기의 최선과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을 이겨낼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성경의 구속 역사를 가장 진기하게 담아낸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는 도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 시대의 비진리들과 싸우며 오늘의 개신교 정신을 심어준 것이죠.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아축으로 꽁꽁 얼어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녹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범죄 현장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첫 약속 원복음,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배신 끝에 놓여져 있는 말라기의 약속, 예언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를 이루실 것을 확고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유능하고 우리가 완벽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과학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 대가 지불하며 독생자를 희생할 것에 대한 약속들,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분의 자비하심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록한 성경.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상고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하실 때, 묵상하실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더욱더 돌아갑시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도 한 번도 읽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장이라도 꼭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밥맛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맛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십시오. 성경은 정말 꿀보다 답니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준비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그 예언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냐 하면요. 두 번째로 말씀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척을 하십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듯한 인상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강권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시기를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버전으로 보니까요, 만류하다 내지는 한사코 말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한사코 말렸다. 예수님과 함께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 눈이 밝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걸어가실 때, 그들은 왠지 예수님께 표현하지 못할 신성을 그분에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두 제자들은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생긴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원하는 간절함.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원했던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며 식사를 하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하십니다. 또 나중에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생선을 드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기 원하셨을까요? 배가 고프셔서 음식을 밝히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시기 원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삶을 누리시고 싶으신 것이죠.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서로를 즐거워하는 삶.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다스리시는 기쁘고 즐거운 인생. 이것이 부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것 중에 제일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의 제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9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여기서 우리는 하나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과 구약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연구하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께 나오길 거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연구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성경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성경이 예표하고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친히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때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비로소 성경 지식이 실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죠. 그러나 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들은 무의미하며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시면요. 하이웨이나 길거리에 수많은 사인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인판들은 우리를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인판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요, 차를 멈추는 거예요. 그 사인판 바탕색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글씨체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말고 내려서 그 사인판 앞에 진쳐놓고 그 사인판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집에 갔대요. 얼마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인판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인판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말이죠. 그때 사인판의 역할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에 대하여, 사자에 대하여 읽고 공부하며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그림도 책에서 봅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자를
아프리카 광야 한가운데서 사자를 직접 만나고 사자와 독대를 나눈 사람들, 사자를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끝난 자들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이렇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후에 기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기도로 이어지고 또 기도하다 보면 경배와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찾고 찾으며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대반전이 일어나며 우리의 절망과 인생 바닥에서 최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기도로 찾고 기다려서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자. 본문 33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제자들의 마음이 성경으로 인해 뜨거워졌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모두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돌아온 탕자의 유명한 이야기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더욱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입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명의 제자를 만나게 되죠. 거기서 그들은 베드로의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들도 간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신 후에 그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하십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며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그곳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고 또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또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며 말씀과 식사를 나누는 그곳. 우리 빨리 모여야 되겠습니다. 모여야 우리가 힘을 내죠. 떨어져 있는 숯불들은 금방 식고 꺼집니다. 이렇게 함께 지체들과 모여있는 그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또한 주님 명령하시면 어디든지 바로 가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자세히 상고합시다.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고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거합시다. 그리고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좌절과 실망과 실패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되는 곳으로 주님께서는 바꿔주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동굴을 터널로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좀 맞이하기 원해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요, 말씀을 정말 깊이 상고하고 우리 계속 들읍시다. 자세히 설명을 들읍시다. 그리고 말씀이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걸 생각하시고 다 같이 좀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전환점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자세히 말씀을 설명해 주시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 주의 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의 어르신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둘러스 EM 집사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인생의 힘든 고비의 순간을 맞이한 지체가 있습니까? 바닥을 맛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들이 절망하고 있는 이곳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둔하고 교만하여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만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죄인된 운명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복음 언약을 지켜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절 하루만 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삶 전체가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가까이 걸어 우리와 함께 걸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끝나시기 전에, 끝마치시기 전에 주보를 보시면서 또 성도님들과 교회와 또 열방을 위한 기도가 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합심해서 가족들과 함께 또 내지는 혼자서라도 힘을 내셔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정말 그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